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요, 과학으로나 지식으로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참 행운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참 재수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대치도 않았는데 거저 얻은 것 같기도 하고 행제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역시 행운이라 말하고 역시 재수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한 뜻과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연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연이라 생각하고 행운이라 생각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행운이 아니라 섭리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불행이라 생각하고 재수가 없어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발견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행같이 보여도 불행이 아니고 연단이었고 축복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다 한다 할지라면은 요나도요, 그 배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야만 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면 그건 절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이 삶이 바로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요행이나 행제를 해야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최대의 불행이지, 내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였단다 할지라도 결코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확신하실 수 있단다 할지라면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백부장의 하인 하나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누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병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이 하인을 고쳐줄 것을 심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셔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자 그 즉시 하인의 중풍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틀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본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생동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생동하는 믿음이란 말 그대로 막 꿈틀꿈틀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생동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선도요, 팔딱팔딱 뛰는 것을 딱 헤쳐 먹을 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드셔보셨구나. 팔딱팔딱 뛰는 것을 헤쳐 먹을 때, 그래서 배에서 직접 강어 우럭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그 즉시 헤쳐 먹는 게 그게 맛이 진미잖아요. 초고추장 탁 찍어서 배에서 먹는 그 해맛을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개는 죽기 전에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먹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맛있겠다, 신선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거북이도 한 400년을 산다고 하죠. 하지만 이 거북이의 삶을 보면서 생동감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숨어야 할 때는 머리를 쏙 집어넣고 숨어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 어슬렁 기어나와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거북이의 삶에서 역동적인 생동감을 과연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의 얼굴은요, 보기만 해도 그냥 에너지가 고스란히 쳐다보는 사람에게 그냥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동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언제나 그분을 보면 활력이 넘치고요, 열정이 넘쳐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이고 믿음의 에너지로 연결된다는 할지라면 정말 금상첨화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긍정의 에너지였고 믿음의 에너지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에너지와 긍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받고 살아가십니까? 차 기름이야 주유소에 가야지 충전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믿음의 에너지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충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기도하셨을 때 급속 충전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그곳이 바로 믿음의 충전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는 내 열정과 에너지가 과연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동하는 믿음은요,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생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감동과 감격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등식 하나를 한번 성립해 보겠습니다. 간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구는 기도이며 기도는 바로 기적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며, 그리고 그 기도는 기적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긍정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충전시키시길 원하신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가 기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백부장과 같은 간구함의 간절함을 가지시고 주님께 늘 기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전에 하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종들은 솔직히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저 연장이나 농기구 가축 수준으로 좀 심한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취급을 받기까지 했었어요. 그 시대에 이런 인간 취급도 사람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종 하나를 위해서 이 종 하나의 그 아픔을 채우라며 이 종의 이 질병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대신 예수님께 나왔다. 이건 정말로 진정한 사랑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틀면은요, 요리에 관련된 프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종원이라는 그런 셰프가 이 집밥 음식으로 유명해지면서 그와 비슷한 음식 프로들이 케이블 TV에서 정말 많이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본의 다이스케 테라사와의 이 미스터 초밥 왕이라는, 물론 만화책입니다만요, 한창 재밌게 본 적이 있었어요. 비록 만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랑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칼을 소유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요리를 할 것이냐, 내가 과연 내가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어 대결을 할 때도요, 조림 육수만 50년을 끓여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음식 철학이 있더라고요. 이 음식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다. 물론
돈을 받고 음식을 사람들에게 만들어 파는 것이지만 50년 동안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라는 인생 철학이 들었었기 때문에 음식 장인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할 줄 아는 음식은 라면 끓이는 거, 김치볶음밥, 뭐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사실 이건 요리라고 하기엔 좀 민망스러운 거죠.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갑자기 나도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깜짝 놀래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윤창수 목사님도 요리를 잘하고.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김재춘 목사님이 한식 자격증을 갖고 있는 셰프라는 거. 예. 몇 번 음식을 해가지고 목사님 드셔보십시오 해가지고 줘서 먹어봤는데 셰프의 손길이어서 이제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셰프는 아니란다 할지라도 한번 내 손으로 한번 요리다운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언젠가 가족들 몰래 제가 음식 레시피를 열심히 도포하면서 음식을 정성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요리의 이름이 오삼불고기. 요리 못하는 제가 그나마 좀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그거 같아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방에서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저녁 때 가족들에게 짠! 하고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성령 충만한 분은 맛있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은 맛없을 거라 생각하실 것이고. 이 둘째 아들하고 막내딸이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지 엄마 앞에서 선포하더라고요. 이제 오삼불고기만큼은 아빠 거를 먹겠노라고. 그래서 그 후 몇 번 더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맛있다고 잘 먹는 걸 보면은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몸에 셰프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는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요리 하나 해보지 않았었던 제가 뭘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레시피를 보고 한단다 할지라도 맵고 짜고 달고 싱겁고 이런 간 맞추는 것부터 이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맛있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아마 한 번 하고 그만둘까 봐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안 맛있어도 맛있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전 그 음식을 만들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실력이 모자라니까 사랑이란 양념이라도 듬뿍 집어넣어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음식을 만드는 셰프의 장인 정신인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었어요. 본문의 백부장은요,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문제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하인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성도님들, 건강을 소유하면은요, 힘을 쓸 수밖에 없고, 물질을 소유하면 물질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를 진짜로 소유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 모두가 더욱 가득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니까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며 외면하는 사람들은 결코 겸손할 수 없겠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본문의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겸허히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라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고쳐주시겠어요? 정말 우리 집까지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죠.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수고하심까지 배려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그래도 낫겠사옵나이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이 결코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신방 한번 가겠다고 해도 절대 집에 못 오게 하신 분들이 계셔요. 대체 집에 무슨 신주단지 모셔놓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집에 못 오게 하신 분들도 계셔요. 다른 이유는 없대요. 그냥 단지 부담스럽답니다. 참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신앙은요, 당연히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중압감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내가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될 것들, 당연히 무게감이 있어요. 이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같은 중압감, 이 같은 부담감은 당연히 우리가 평생 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참 자유를 찾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어떤 삶의 올무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참 자유와 평안을 놓치고 살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당연히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그 말씀이 어찌 그렇게 쉬운 말씀이었겠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 이외의 것들,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너희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참 자유를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 평안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먼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담감을 주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부담감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먼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참 자유와 참 평안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중압감의 무게를 우리가 견뎌내면서 부담감을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계명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계명 그거 지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 안 따먹으면 되지. 다른 거 다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거 먹으면 돼. 저건 따먹지 말라라니까 전 금단의 열매 먹지 말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뭐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사실 무엇을 하라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원래는 훨씬 수월한 겁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때 당시 매일마다 너 매일매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씩은 다 음어서 다 따먹어야 돼. 아마 그런 말씀을 주셨단다 했지만 그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웠을걸요? 더 힘들었을걸요? 아니, 배부른데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의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멍해이겠지만 그 멍해를 즐길 수 있는 자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예요.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경까지 분명히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절대 부담감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생활의 이 틀을 가감히 다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감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앉으셔서 말씀만 들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만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 나가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정말 커지기 위해서는 가감하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고의 틀, 행동의 틀을 가감하게 다
깨트려버리고 나아갈 수 있을 때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세, 권력 다 깨트려버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겸허하게 나옵니다. 이거 깨지 못했단다 할지라면은 아마 예수님께 이런 칭찬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사람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었느라, 이런 칭찬과 인정을 과연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내가 조금 권력이 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싶었단다 할지라면 이런 식으로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었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듣자 하니 예수님 당신이 뭐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고 하던데 좀 내 하인이 병 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시오. 내가 이래봬도 100명의 군졸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니 좀 내 말 좀 잘 들어주시오. 고쳐주시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는 다분히 교만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곳조차 항송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그러면 낫게 쌉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즉시 나올 것이라는 이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오심이,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이 부담스러워가 아니에요.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바쁘시게 분주시게 사역하셔야 되는데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런 수고까지 안 하셔도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진다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며 말씀의 권세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요, 또 일꾼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새로운 일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기관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일할 일꾼을 선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일꾼을 또 중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이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도, 그리고 겸손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내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 저는 못해요. 나는 그릇이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은 그 고백을 들은 목사가 딱 생각할 때, 저분 참 겸손하시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못한다고 하시네. 나는 못한다고 하시네. 목사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겸손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만 그건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와 그 사명 앞에서는 그건 교만이에요. 나는 못해요. 저는 그릇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영적 무지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본인이 딱 막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려 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너 교만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면 순종하고 감당하겠나이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래전에 유명했던 책이죠. 저도 읽었었습니다만 앤서니 라빈스가 쓴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속적인 자기 역신을 강조하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내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는 할지라면은 못할 것 다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자기 혁신을 강조한 책이에요. 꼭 신앙적인 부분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참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린 평생 가도요, 이 대뇌의 용량을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절반도 못 써요. 절반이 뭔가요? 반의 반도 못 쓰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머리가 나빴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나는 그런 거 해보지 않아서 못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머리가 나쁘대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암적 말들과 똑같습니다. 생각과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면은요, 신앙의 비전과 성장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만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전에 내 능력, 내 용량 갖고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 할 수 없어. 넌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넌 그것밖에 안 되니? 이런 식의 음성을 되뇌게끔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은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라는 그러한 음성의 메시지를 항상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우리는 동화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만 우리는 사무치도록 거기에 빠져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나를 통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나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이 모든 사고적인 이 구조틀, 의식,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월감도 문제지만 열등감은 더더욱 문제예요. 이 두 가지 감정에는요, 하나님이 전부 관계하지 않고 계십니다. 교만하면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러면 겸손할 때 열등감은 생기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열등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바라볼 때 생기는 감정. 이 같은 열등감에서 다 벗어나셔서 나 같은 자 들어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게 무슨 소명, 무슨 사명이 주어지든지 간에 겸손함으로 붙들려 나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 받으실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나 같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는 참 부족한 것 많은 그러한 저인데 이 같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고백이에요. 난 못해. 난 안 돼요. 나는 안 해봤어요. 절대 못해.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이건 교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우리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게 어떤 말씀하시든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이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 부족하면 늘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 백부장의 이 영성. 언제든지 자신을 겸손함으로 낮추며 주의 행하실 일들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믿음 갖고 확신하는 그러한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가져야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너지는요, 육신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음식물에 의한 에너지만으로는 이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이것 갖고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그리고 이 겸손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통하여 하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되어지길 바라고, 나를 통하여 기적이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성도님 크게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같은 생동하는 믿음,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한없이 품어주는 이 바다 같은 사랑, 그리고 겸손에 붙들린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같은 기적과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에너지로, 기도의 에너지로, 사랑의 에너지로, 겸손의 에너지로 가득 충만케 채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근과 고갈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 충북교를 통하여 또 우리 택하받은 주의 성도들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말씀과 충만한 영성으로 다 급속 충전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